반갑습니다. 오늘은 열반제일이기도 하고 또 오늘 법회의 주제는 쌍님 열반상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을 때 그때 쿠시나가라에는 사라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큰 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 그 사이에서 열반에 드셨기 때문에 쌍님 열반상 이렇게 표현을 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자세한 행적들이 여러 전적에 남아 있습니다. 우선 기억나는 게 반니원경이라는 경전이 있고요. 그리고 유행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분율장 가운데 보면은 510법비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510법비니는 무슨 내용이냐 하게 되면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가섭존자가 빨리 부처님의 경율론 3장을 결집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그 마음을 내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가섭존자가 뒤늦게 이제 부처님 열반 소식을 듣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부처님 제자들 중에 많은 숫자는 아닌데, 야, 이제 우리는 자유다. 이러이러한 일은 하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던 잔소리꾼이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서둘러서 경율론 3장을 결집하지 않으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서 빨리 없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 가섭존자가 발의를 해가지고 칠렵굴에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그해 한거가 끝나고 나서 칠렵굴에서 바로 이제 500아라한이 모여가지고 결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집을 할 때 계율 부분은 우바리 존자가 암송을 하고 경전이나 논서 부분은 아난존자가 암송을 하고 그래서 500명이 맞습니다. 그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말씀이 부처님 말씀이 틀림이 없다. 라고 이렇게 이제 증명이 되는 이게 이제 1차 결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차 결집이 이제 500결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굴내 결집, 굴외 결집 500명씩 따로 이렇게 칠렵굴 안에서도 500명이 결집을 하고 바깥에서 또 500명이 모여가지고 또 결집을 하고 그래서 그 두 가지 내용을 뒤에 또 논의를 거쳐서 틀림없이 그때 그런 말씀들이 다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인정이 돼서 1차 결집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유행경이나 또는 그 반이원경이나 이 경전의 내용보다 이 510법비니의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0년 전에 인도를 갔을 때는 그렇게 이제 잘 준비를 못하고 그냥 가서 아쉬움이 많았는데 2년 전인가 한번 이제 갈 때는 좀 준비를 해가자. 그리고 우리가 순례하는 데마다 그 510법비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율장의 내용을 순례하는 데마다 낭송을 해가면서 이렇게 성지순례를 하고 또 쿠시나가라 같은 경우에 열반상이 있는데 그 열반상에 꼭 맞게 가사를 좀 직접 한 땀 한 땀 꼬매서 갖다 올리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준비도 해보고
그리고 그 나란타 대학 같은 경우에 한국의 스님들이 14분이 옛날에 그쪽으로 유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분도 있고, 티벳에서 열반에 드신 분도 있고, 중국에서 열반에 드신 분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 다 위패를 모시고 달해제를 좀 봉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준비도 해서 순례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열반제일 점에서 이렇게 사라상수 쌍님 열반상에 대한 법문을 하게 되면서 그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 쿠시나가라 열반당의 옛날에 이 모습은 사라수라고 하는 큰 나무가 두 그루가 있고 그 나무 사이에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쌍님 열반상이라 팔상성도로 볼 때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510법비니에 보면은 하루는 아난존자가 시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그러니까 마왕파순이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더 깨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손을 써놓고 그리고 가서 부처님한테 가서 자꾸 떼를 쓰는 거예요. 부처님 이제 열반에 들 때가 안 됐습니까? 출가도 하셨고 공부도 잘해서 성불도 하셨고 49년 동안 많은 사람을 교화했으면 이제 가실 때 안 됐습니까? 라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난존자가 얼른 깨어나가지고 부처님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1000년도 더 사실 수 있고 만년도 더 여기서 그런 역할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마왕파순이 미리 손을 쓰고 갔기 때문에 그러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어서 부처님께서 2월 보름날 열반에 들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이제 거기 보면은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도 가섭존자가 뒤에 아난을 꾸짖습니다. 네가 선정력이 약해가지고 그때 그런 일이 있을 때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지 않았을 텐데 그 허물이 크다. 이제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왕파순하고 그런 약속을 하고 나서 대중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머지않아서 2월 보름이면은 열반에 들 것이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또 아난존자는 또 울기만 해요. 이렇게 갑자기 가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울기만 하니까 한 부처님 제자가 그대는 부처님의 시자로서 지금 울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물어야 될 것을 잘 물어가지고 때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지 울고만 있어서 되겠느냐 해서 그러면 뭘 물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상의를 하니까 이러이러한 일은 물어야 된다. 그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떤 가르침을 의지해서 수행을 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야 된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삼법인을 의지해야 된다. 삼법인 하게 되면 재행무상, 재범무와 열반적정 이 세 가지죠. 그래서 삼법인을 의지해서 하면 된다. 이 부분은 뒤에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를 의지해서 스승 삼아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부처님이 가시고 나면은 그때 개로서 스승을 삼아야 된다. 위계 이사해야 된다. 이걸 두 번째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위계도 있고 구족계도 있고 또 승속이 다 받을 수 있는 계로 보살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계율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살게 되면은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전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제 계율로서 스승을 삼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부처님 가시고 나면은 경률론 3장을 결집을 해야 되는데 그 사실이 참으로 맞다라는 걸 인정을 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육성치를 갖추면 된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을 예로 들면은 여시아문 일시불 제4이국 기수국 고덕원 여대 비구 중 1250인 구 이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내가 들은 것은 안한존자가 그렇게 들은 거예요. 이 시에 어떤 때에 사이국 기수국 고덕원에서 부처님이 비구 대중 몇 명과 함께 같이 하셨는데 그때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 6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6가지가 다 이루어지면은 부처님 말씀으로 인정을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인정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시아문으로 시작해서 육성치를 다 갖춰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가 부처님께서 열반하셨을 때 장례를 모셔야 되는데 장례는 어떻게 모시면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물으니까 전륜성왕에 준해서 장례를 치르면 된다. 그래서 이제 전륜성왕의 장례법, 인도에서 그때 당시에 했던 장례법은 시신을 고운 천으로 싸고 관을 만들어서 시신을 모시고 그 안에다 솜을 채우고 나서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관을 이제 다시 조금 큰 관에 또 넣고 해서 칠중 보관으로 관을 만들어서 화장을 하는 것이 전륜성왕의 장례법이다.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통용됐던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반에 드시고 나서 그 절차에 걸쳐서 장례를 치르는데 가섭존자가 좀 뒤늦게 열반 소식을 듣고 왔어요. 멀리 교화를 떠났다가. 근데 장례를 모시려고 나무를 이렇게 쌓아놓고 나무 위에 관을 올려놓고 불을 붙이는데 불이 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불이 붙지를 않아서 기름을 갖다 더 부어도 붙지를 않고 그래서 난감한 상황이 돼서 있는데 가섭존자가 와서 관을 3바퀴를 들고 관에 머리를 대고 예를 갖추자. 칠중 보관 안에서 부처님의 발이 쑥 나왔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게 이제 사라쌍수 곽시쌍부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음시식을 할 때 보면은 영가들에게 이제 법문하는 중간에 총령도중 수유청리 사라쌍수 곽시쌍부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총령을 달마 스님이 넘을 때 신발 한 짝을 손에 들고 총령을 넘은 그 소식을 알고 부처님께서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셨을 때 가섭존자에게 2 다리를 쑥 내밀어 보인 이 도리를 알겠는가?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가도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게 열반을 증득한 모습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총령도중 수요청리 이 내용은 이제 달마 스님이 선법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에 들어왔다가 양무제하고 뜻이 맞지 않아 가지고 저 숭산 소림사에 가서 9년 면벽을 하고 또 좋지 않은 인연이 있어 가지고 모함을 받아서 독약을 받아서 먹고 입적을 하셨는데 근데 그때는 묘를 썼던가 봐요. 그래서 묘를 썼는데 송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역에 사신으로 갔다가 총령을 넘는데 달마 스님이 신발 한 짝을 들고 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달마 스님이 그 죄가 있다고 모함을 당해가지고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모습은 뭐지? 이렇게 와서 이제 기국을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묘를 파봤더니 신발 한 짝만 남아있더라. 그러니까 만약에 달마 스님이 진짜 죽은 거라면은 독약을 마시고 죽은 거라면은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어떻습니까? 죽었으면은 신발 한 짝 들고 총령을 넘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죽은 모습을 보인 것뿐이다.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사라상수 아래서 열반에 드셨을 때 가섭존자에게 두 다리를 쑥 내밀어서 보였다면은 과연 우리처럼 그냥 죽은 상태라면은 그런 일이 가능했겠느냐? 우리의 죽음하고 성인들의 여러 가지 삶과 죽음의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가능해지는가?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보면은 방거사라는 분이 있죠. 그 방거사 같은 경우도 이제 가족이 다 수행을 잘 해가지고 생사에 자제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방거사가 하루는 딸한테 사시가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좀 시간을 알려다오. 근데 사시가 되니까 일식이 있어서 그런지 해가 안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그 아버지 방거사가 바깥에 나가서 해를 보러 나갔다 온 사이에 그 딸이 자기 아버지 참선하던 선상에 딱 앉아서 입적을 한 거예요. 여기 이 정도는 다 가능하시죠? 그 방거사 딸이 가능했으면 우리도 가능해져야 되는데 같은 밥 먹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과 사에 어떻게 하면은 자제할 수 있는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하실 때 왜 출가하셨죠? 생로병사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사고죠. 그 기본적인 사고를 이겨내기 위해서 출가하신 거고 거기에 지엽적인 거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 만나서 괴롭고 구하는 것 얻지 못해서 괴롭고 이런 또 지엽적인 사고가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선택을 하셨고 또 수행을 통해서 그 방법을 온전하게 깨달으셨고 깨달은 방법을 45년 동안 열심히 인연되는 곳마다 다니시면서 그 역할을 다 하시다가 이제 때가 돼서 열반의 모습을 보이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죽음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또 잠시 제자들이 부처님이 항상 계신다고 생각하게 되면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계시니까 귀한지 몰라서
그래서 항상 지속되는 건 아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제 대승열반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앞서서 이제 삼법인 부분은 뒤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열반사국에 하게 되면 기억나시는 거 있죠? 설산동자가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 들어야 되겠다라고 간절히 원을 세워가지고 법문서라는 데를 찾는데 아무도 법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간절히 그렇게 어쨌든 원하고 기도를 하니까 개석천이 나찰 귀신의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그 설산동자가 수행하는 바위 밑에서 너무 굶주리고 목말라서 헐떡거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있으면서 재행이 무상하니 시생멸법이라 이 구절을 흘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누가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하셨는가. 그런데 스님이나 부처님 모습은 안 보여요. 나찰 귀신의 모습만 보여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소중한 법문을 하셨습니까? 나머지 한 구절을 말씀해 주신다면 저의 이 몸을 드실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또 다 할 수 있죠? 현실에 동떨어집니까? 그러게 간절한 마음이 아니면 쉽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언제 해결될지 모릅니다. 상당히 우리는 그런 부분에 느낌이 별로 없어가지고 마치 봄 꽃놀이 하듯이 절에 다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아까운 시간. 절에 올라면 또 그냥 못 오시잖아요. 부처님 전에 공양물도 준비해서 올려야 되고 보시도 해야 되고 뭐 등등 아주 정성스럽게 그렇게 준비해 가지고 오시는데 그건 굉장히 자랑할 만한 훌륭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바탕 위에서 내가 정말 내 걸로 실천을 해가지고 힘을 얻을 만한 일이 뭐냐? 이거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나도 부처님처럼 출가도 하고 독하게 수행도 하고 또 그런 능력도 없고 그래가지고 필요로 하는데 양껏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래서 법문 하나를 듣기 위해서 능히 나의 몸을 버릴 수 있는 이런 마음. 그리고 누군가 했다면, 누군가 해서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면 그 사람은 미쳤네 그렇게 생각이지만 말고 나도 한번 해볼까? 그 사람이 해서 성공했다면 나도 한번 해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시도하고 이런 인연들이 굉장히 빨리 뭔가 내 스스로를 크게 긍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인연들이 되는데 저부터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좀 신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 보니까 아이고 그가 아직 멀었네. 그런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 옛날에는 100%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엉뚱한 핑계를 갖다 대요.
이제 책임질 사람이 많아져서요. 그래 하다가 실패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재행이 무상하니 시 생멸법이라 이 구절을 듣고 바로 밑에 나찰 귀신 있는 대로 몸을 던집니다. 드시라고. 그러니까 나찰 귀신이 제석천왕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서 행자가 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한 걸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구절 알려준 게 뭐죠? 생멸이 멸이하니 정멸이락이라. 생과 멸이 이미 멸했으니 정멸로서 즐거움을 삼는다. 그래 우리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열반이 반열반이 바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열반 참으로 소중한 인연이고요. 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도 대단히 소중한 인연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한번 그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법화경에 보면은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은 연피관음력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관세음보살님을 염하는 그 마음이 간절해져 가지고 관세음보살님과 나와의 연결고리가 딱 만들어지게 되면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죠? 우리는 못 갖고 있는데 관세음보살님이 갖고 있는 능력. 대표적으로 이제 보살 심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살지에 오르게 되면 갖고 있는 10가지 힘들. 보살 심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14무예력이라는 일체의 존재를 만났을 때 두려운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또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32응신이라고 들어보셨죠? 32가지. 그래서 부처의 몸으로 제도할 중생이 있으면 부처의 몸으로 제도를 하고, 스님의 몸으로 제도할 중생이 있으면 스님의 몸으로 제도를 하고, 국왕의 몸으로 제도할 중생이 있으면 국왕의 몸으로 제도를 하고 등등 그렇게 쭉 나오는 부분이 있죠. 인연 따라서 모습을 그렇게 바꿔서 다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졌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음을 간절히 염하는 한 생각이 연결 통로가 돼서 그 연결고리만 딱 만들어지면은 나도 관세음보살님처럼 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다. 특별히 뭘 준비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도 할 수 있고 설법자 안에 오늘 함께 하고 계신 모든 불자님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저는 굉장히 존경하는 스님 중에 한 분이 대만의 그 자제공덕원이라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 비구니 스님을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이제 80대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연세는 이제 그 정도 되는데, 다른 불가사의한 일들을 참 많이 이루어낸 분이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죽통 50년이라 해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 이제 플라스틱이 많이 없었으니까 저 남쪽 더운 지방에는 대나무가 이렇게 크잖아요. 그 대나무를 끊어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그걸 저금통으로 삼았어요. 그래 거기다 이제 매일 500원씩을 넣어가지고 처음에 몇 명, 10명서 시작을 했다든가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그걸 도움이 필요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그런 역할을 하자. 그게 이제 점점 커지다 보니까 적어도 내가 사는 곳에서 돈이 없어서 병을 치료 못하는 그런 사람은 없게 하자. 이제 그런 원으로도 만들어지고요. 또 지구촌에 재난이 나면은 재난 지역에 가장 빨리 들어가고 가장 늦게까지 일을 마무리하고 철수하는 단체가 그 자재공덕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점차 확장이 되면서 여러 가지 불가사의한 일들을 참 많이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은 없게 하자 해서 이제 병원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저 화련이라고 이제 좀 외곽 지역인데, 근데 대만대 의대하고 MOU 체결을 해가지고 병원을 운영을 하는데 의사들이 불편하니까 자꾸 가버립니다. 오래 안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의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기공식을 했던가 봐요. 근데 그 기공식을 할 때 이제 비구니 스님이 의대를 짓는다고 하니까 아마 대만 총통도 참석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기공식을 하고 뒤에 같이 국수를 한 그릇 먹는데 총통이 이런 큰 일을 하려면은 예산 확보가 중요한데 얼마나 확보를 해놓고 시작을 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100분의 1 정도를 준비해놓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놀라워서 젓가락을 떨어뜨리더라. 총통이.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어쩌면은 이 세상에서 돈 걱정을 가장 많이 하고 산 스님이 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통 50년 회양법회 때 나온 얘기예요. 처음 시작은 그러게 했지만은 어쨌든 점차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동참을 하고, 그래서 10년 전에 그 월 회비를 내는 사람이 3,5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만만 가면은 이제 거의 좀 들려서 또 어떤 변화가 있나 둘러보고 오고, 또 정말 나는 안 되는데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러다 실수하는 것 아니야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 스님이야말로 100% 부처님을 믿고 100% 관세음 보살님을 믿고 그렇게 수행 삼아서 그 일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순도 면에서 보면은 저가 아직도 많이 문제가 있구나. 옛날에 신심이 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늘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신심을 가지고 정진하는 분들을 보면은 아주 존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뭐가 없어서 안 되고 뭐가 없어서 안 되고 다 핑계입니다. 반드시 보면은 돈 없는 분에게는 또 돈 이상으로 긍정적인
여러 가지 장점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내 것으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시대의 성공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밝은 얼굴로 좋은 말로 인사하는 것도 크게 공덕 쌓는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그래서 보살님은 어떻게 사시길래 그렇게 늘 밝고 늘 원만하게 그렇게 세상을 보고 사십니까? 저희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물을 수 있게 하는 것. 제가 가끔 어느 지역을 지나가면 정말 좀 고맙기는 하는데 짜증나는 일이 있거든요. 스님, 예수님은 스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도 예수님 사랑하는데 안 그러고 자기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들 소리 소문 없이 잘하고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왜 아까운 시간을 저렇게밖에 못 쓰느냐.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그런데도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그건 전략 실패죠. 그래서 우리가 휴지 하나가 떨어져 있으면 휴지 주워서 휴지통에 넣는 것도 우리가 공덕 쌓는 일이고 환한 얼굴로 한번 웃어주는 것도 그렇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뭔가 해주는 것도 그렇고 그게 다 수행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자제공덕원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주로 수행하는 게 그 회원들이 주로 수행하는 게 뭐냐? 봉사고요. 재난지역에서 봉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PT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수집을 해오면은 지역별로 모여서 벤치 같은 걸로 알루미늄 뚜껑 따는 거 있죠. 그거 분리수거하면서 염불하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PT병 5개면 티가 하나 나옵니다. 봉사활동할 때 입는 티. 그게 뭐 20개 정도 가지면은 재난지역에서 피해 안 주려고 그 사람들 갖고 다니는 식기가 있거든요. 밥그릇, 국그릇, 수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다 만들어서 지급하고 모포 만들어서 지급하고 그리고 대예 TV라고 하는 TV가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광고 안 받습니다. 거기 그런 거 해가지고 나온 알루미늄 조각 팔아서 방송국 운영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 조금 달리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는 이 국토도 청정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도 청정하게 만들고 또 우리에게는 무한대의 부처님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는 능력을 다 갖고 있구나 라는 것들 그걸 체험하는 수행만큼 소중한 수행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한번 열반적정을 생각을 할 때 대부분은 냄새나고 좀 안 좋은 거 있으면 피하죠. 근데 내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제거해 줌으로 해서 이 세상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면 내가 나서서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은 아마 저런 분하고는 좀 친해졌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나의 손길이 가고 눈길이 갔을 때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마음을 내고 실천하는 것들, 이게 정말 지혜로운 불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게 바로 열반적정하고 맞닿아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설산동자가 개송 하나를 듣기 위해서 나찰 귀신에게 몸을 던지는 그런 마음으로 일상생활 하나하나를 한다면은 여기 계신 모든 불자님들은 모두가 이 시대의 원력보살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감히 생각해 보고 또 틀림없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오늘 부처님 열반제일법회에 동참하신 인연으로 부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다 열반적정의 즐거움 속에서 늘 평안하셨으면 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영